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것은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속처럼 보이기도 하고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치 그의 백성에게 하사하듯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고 하사하는 왕처럼 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 봉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오늘부터 어느 지역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 그 봉건제도에서 그 왕의 선언 혹은 명령, 그 약속은 그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될지를 허락하고 규정하는 참으로 왕과 같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마치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절기의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독특한 관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증인으로서의 그의 제자는 살아있는 왕으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증거로 존재함으로써 증거이자 증인이자 그 증거에 대한 실체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증인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은 내가 증거하는 것의 어떤 실체, 그것이 존재하고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제자들의 삶에서, 그의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내어야 하고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실체이신 분, 구원의 실체이신 분과 그 진리와 구원의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의 존재, 제자들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그 증거는 어디 있나?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신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제자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의 모습, 제자들의 언행, 그것은
단순한 어떤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이 약속과 선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결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강하게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냐?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에서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너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다. 너희를 보면 나를 본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의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예수님을 보듯이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소시민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하는구나를 느끼게 한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 외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난 언변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주 자비로운 자애로운 성품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능력으로, 지위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앞에 나와 있어도 거기서 트집을 잡는 것이 인간이에요. 뭘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혹은 증거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세계, 증인으로서의 시대를 살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제자들은 이제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양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소리, 이 시끄러운 이 소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6절에 보면 소리가 나매라고 되어 있죠. 이 소리 다양한 언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곧 저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9절부터 쭉 설명하죠. 우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각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각 문화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다 알아들었거든요. 나는 갑바도기아 사람이고 나는 애굽 사람이고 나는 헬라 사람이고 나는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리라고 말하고서는 그런데 당신들,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독특한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소리가 뭔가 들었을 때 우리 고향 말이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어떤 것, 하나님도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저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신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참함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인간들을 비로소 온전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즉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시기,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모두 어느 구석, 어느 지역, 어떤 문화, 어떤 삶의 배경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큰 일,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저주받은 삶이 한꺼번에 역전되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개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보다, 현상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어냈는가 보다도 방언했어, 외국어를 말했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없어, 너는 하니 안 하니,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해서 뭐 하실 거예요? 해외여행 가실 겁니까? 어학원 등록해도 성령 충만됩니다. 외국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지금 이 들었던 사람들이 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말하네, 하나님의 큰 일이네, 그 말 꺼낸 게 아니에요. 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알게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전혀 다른 인종과 민족인데 우리가 된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바벨탑의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들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강림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심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구심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엄청난 역사의 대변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언어가 혼란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죠. 그 어떤 인간도 인류를 하나로 규합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수만 년의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국가도 인류를 하나 되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저런 사람도 있던데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인류의 역사, 수만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 누적되어 와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순수하게 돕거나 타인과 연합하거나 하나가 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되어서 한 생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지독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인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줘요. 왜 그렇죠? 생각하는 것, 사는 것, 존재하는 것이 다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나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 외에는 무엇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런데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건 저주받은 삶이에요. 바벨탑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면 나밖에 안 남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게 됐다, 신기하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 아니 유일한 희망, 나 같은 인간, 아니 온 인류 전체에 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진노가 아닌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쏟아지고 부어졌던 진노가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고독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본 사람은, 그게 아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그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나 애굽이나 갑바도기아, 아라비아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지상에서 유별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빌립보에 살고 골로새에 살고 데살로니가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어떤 유별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가 이것이었죠. 첫 번째 선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3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제 침입하여서 그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선교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명령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축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명령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교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교하라고 했다. 전도하라고 했다. 그것은 참 좁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이 약속과 선언은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될 인류의 비참한 역사를 역전시키는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 천국이 이제 그리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 이제 천국은 누구라도 그 안에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참한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 시대 때만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이미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구절은 황폐한 세계가 위로부터 오는 영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필수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필수적입니다. 왜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방언하면 너 성령 받았네.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황폐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황폐하고 비참한 저주받은 인류의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이고,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의 그 비참한 사건, 인간이 받은 저주받은 그 비참한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개입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구원이 있습니까? 나를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나를 보세요. 정말 당신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정말 당신은 비참한 인류의 삶이 아닌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증인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외워서 어디 가서 말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증거하며, 우리는 홀로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 인간의 고독을 뛰어넘은 자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며 그를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사람이고 새로운 인류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바르게 산다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최상의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자는 증인입니다. 왜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3년 받은 사람만 증인이야.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이 없어도 예수님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적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잘 하면 되고, 성경에는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바꿉니다. 바꿔요. 바꿔서 다르게 살아가게 하고, 그것은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땅끝까지라도 그런 겁니다.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국가라도 그런 거예요. 중국의 저 공산주의 국가라도 그런 것이고, 무슬림에 의해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건 누가 조작해내지 않았어요. 누가 조작합니까? 불과 열 몇 살 된 애가 그렇게 불타 죽는데 그걸 누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대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시죠. 뉴스에서 언급도 안 하죠. 무슬림을 뭐 혐오한다 이런 게 요즘에는 뭐 마치 정의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현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핍박이 지금도 있어요. 그 나라에 지금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대학 다니고 멀쩡하게 아이들이랑 그냥 팝송 듣고 놀고 이런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는 옆집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혐오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삶에 처하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사냔 말입니다. 왜 나를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그를 도우려 하고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냐 이 말입니다. 그는 그냥 무슨 무슬림의 어떤 국가, 공산주의 어떤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완전히 인격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미치는 영역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지역이나 민족과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인간의 내면에까지 다다르는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위로도 화평하고 우리의 주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주변으로도 다 같이 화평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변화된 세계, 이런 변화된 세상의 주민들은 살아있는 증거, 돌멩이에 뭘 써서 여기다가 박아놓고 여기서 누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것들이 아닌 살아있는 증거품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참된 구원이 여전히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의지하고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고,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는 일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바울 사도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생각이 미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이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활동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섞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중립지대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우리가 다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알게 되고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이 13절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독특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릴 정도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어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저거 술에 취한 거네. 그러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엄청난 존재. 이런 면에서 정말 인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조롱할 수 있는 진짜 깡이 대단한 존재들이죠. 이 두 가지 반응이 현장에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군요 라고 말한 반면, 어떤 이들은 내가 듣고 다 알아듣겠는데 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쩌라고, 뭐 웃기는 내용인데 너 술 마셨냐? 술 취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대한 것이죠. 이미 성령의 역사적인 일하심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적인 임하심이 있었는데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그 진정한 어떤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 충만한 자리에서도 조롱하고 술 취한 소리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마음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구원의 혜택과는 완전히 딴판인, 여전히 언어가 혼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고독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참된 믿음을 구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임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가게 됐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새로운 세계의 주민이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제자답게 살아가고 조금 더 훌륭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는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냐고 신경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 나름대로 합리화하면 기분이 좋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안에서 더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할 거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언제나 현재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분이 나를 휘감아서 휘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간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